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공부하고 알아가길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비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며 그냥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상하길 소망한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정도의 단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비상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2002년쯤 TV에서 방영했던 켄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아직도 기억에 좀 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남자 가수 켄이 나와서 천둥 오리 알을 인큐베이터에서 부화시키고 직접 키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끼 오리들을 위해서 지렁이도 구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오리가 커가는 장면을 담았던 TV 프로그램입니다. 작았던 오리는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를 언제까지는 이렇게 키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리를 위해서라도 혼자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이 오리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오리들을 자연으로 내보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지내왔던 이 오리들은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추울 때는 따뜻했고 더울 때는 시원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이곳이 너무나 좋았기에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 편안했고 그 편안한 삶에 안주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진들은 이 오리들을 날고 혼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뒤에서 오리를 몰고 언덕 끝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다가간 오리들은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기를 몰아내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오리들은 더욱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혼자서 날고 혼자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비상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비상을 꿈꾸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 오리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비상할수록
비상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잘 성장하고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 날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리를 언덕에서 몰아내어 날개짓을 하게 했던 이 프로그램처럼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내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비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우리는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면서 더욱더 높게 비상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상하는 것 너무나 좋은 단어고 성장하고 날아간다라는 것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그 뒤에는 그 항상 따라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더욱더 큰 비상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인생 경험도 많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아멘.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또 9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을 포함하여서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세울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을 받은 순간부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높이 세워졌는데 자신을 향한 비전은 너무나 높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멀리 있는데 현실은 구덩이였고 감옥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꿈은 헛된 망상이고 내 현실은 잘못된 꿈을 꾸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이고 형들이 나를 절하기보다는 형들이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높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이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부당하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비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비상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겪지 않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가 비전을 쫓고 더욱더 큰 비상을, 목표를 이루며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나큰 어려움과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전과 현실의 긴장 관계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비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꽉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땅으로 묶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현실에게 지지 않는 힘과 믿음 그리고 안목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작은 어려움,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머무를 자가 아니다. 너는 하늘을 날 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비전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현실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비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였을 뿐인데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죄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애굽 궁정과 연결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꿈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요. 사실 이 정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 정도 억울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셉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구덩이에 노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비난과 상처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남편과 부인 또 자녀들에게 혼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또 개인 관계 속에서도 열심을 이루고 건강하게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자꾸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내 마음을 좌절케 하고 힘이 빠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려움 속, 그러한 혼란 속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길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더욱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비상은 없습니다. 또 주님 없는 비상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상을 이뤄내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련 없는 비상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도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9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촬영을 위해 가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캐스팅이 취소되는 연락을 받고 좌절하며 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역할도 아니고 작은 역할이었는데 그 작은 역할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이 자존감을 꺾으며 서글펐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되는데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무명하였던 유재석 씨에게 메뚜기 탈을 쓰고 나와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은 너무나 상하였지만 유재석 씨는 메뚜기 탈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명의 시간을 마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유재석 씨를 기억하게 되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비상하기 위해서는 무명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 끝이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비상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결과이고 현실에 이제 포기하고 나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든 시기, 이 고난의 시기가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결국에는 비상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디발에 끌려간 요셉, 감옥에 간 요셉,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야 맙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던 그 꿈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3년의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를 들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고 또 형들이 그들에게 나와 절을 하였고 그 어려움 싸움 가운데 그 가족과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시는 역할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의 왕조차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조차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요셉을 단련시키셨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높이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비상의 인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구렁텅이였고 더욱더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비상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비상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둥지에서 벗어나 혼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 또는 낯선 길이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겐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비상의 조건입니다. 지금의 힘듦이 또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비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날고 더욱더 높게 날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현실에 타협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꾸며 그것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듦에 있다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좌절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이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그러한 비상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